여러분, 성경을 마주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경험상 이렇게 보면 성경을 매일 보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장 제가 주의하는 건 편견입니다. 편견. 성경을 마주할 때 이 본문은 이렇지, 이렇게 해석되고 이런 결론이 있지, 이 본문 나도 다 알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대할 때 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나의 상황에, 나의 해석에 맞춰서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어떤 정도로 하루를 안내하는 말씀 정도로만 본다면 그 성경을 마주하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 비로소 본문이 말하는 바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경험일까요? 저의 경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보는 거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찾아보고 할 때 이 본문 한 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증도 있고 삶의 나름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체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장르, 그리고 그곳에 담아있는 문학적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 책으로만이 전달되어지는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성경을 다 나의 상황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경의 참뜻을 알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최대한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면서 한번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 다 잊어먹으셨을까 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세 가지로 제가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서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어땠습니까? 빌립보라는 지역, 필립 2세가 세우고 필립 2세를 기리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삶에도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을 많이 머물러 정착했고,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과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도로 타락한, 극도로 그 쾌락주의로 치닫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매우 친한 사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서도 여러 번 옥바라지를 하고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 게 바울의 투옥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투옥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한 교회 지도자가 이단의 시비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은 도대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이 배경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주 빌립보서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 같은 구절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 PPT를 준비했었는데 없어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빌립보서 전체를 이끄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착한 일을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아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처음 듣는 표정을 앉아 계시면 되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쓰는 성경 말씀일까요? 어디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감옥이죠.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요약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으로 드릴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1장 끝까지 할 건데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투옥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19절부터 26절까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읽었던 27절에서 30절은 복음에 일치한 삶을 위한 권면으로 해서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성경책을 펴시고 제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성경책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와 같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앞의 내용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이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서로 너무나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과 변명과 확정함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것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앞의 내용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복음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기도해주는 너희가 있어서 바울은 참 좋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다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게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뭘 하고 이전에 우리가 수육 이 사경이 어떻게 나왔을까? 주일날 나오고 구역별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감사의 표현과 그 끈끈한 그 어떤 공동체성, 사랑의 표현을 어떤 단어로 함축하고 있어요? 심장. 이 심장으로 자신은 이 심장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 음악의 어떤 대부이며 기타리스트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이미 돌아가신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지미 핸드릭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악수를 할 때 왼손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장과 조금 더 가깝대요. 예술가죠. 역시 예술가예요. 심장과 가까워서. 여러분 오늘은 돌아가시다 한번 왼손으로 서로 한번 악수를 하시면서 하는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드렸더니 이 부분만 기억에 남아서 왼손으로 악수하시다는 거 기억이 안 나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이 뭘까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바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풍성하게 되는 데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 뭡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대요. 지식과 총명 뭘까요, 여러분들? 지식 뭘까요? 박사일까요? 총명, 똑똑한 인재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그것이 모든 지식과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사랑 교회에 있는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깊은 것은 진실되면 언제 드러납니까? 더 풍성해집니까?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뭘 더 챙겨주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복음을 더 우리가 깊숙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안에 주는 교훈이 너무 커요. 근데 이걸 그냥 쓱 큐티하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어떤 나의 편견과 나의 자의적 해석이 많이 녹아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1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게 뭔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히 빛날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너희로 빌립보 교회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그래서 그 분별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믿는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 선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선한 것. 우리는 선한 거다 뭐 박애주의적으로 뭐 사회운동하고 그런 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초석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래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 이교도가 말하는 것은 왜 다른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교회는 다 나오지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그릇된 뜻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너희를 힘써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재림이라는 키워드가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면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목적은, 우리 삶이 나가야 될 목적은 분명해요. 그죠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난다. 내일 내가 직장을 나온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우리가 내일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것은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재림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언젠간 오신다는데 내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가라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분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냐 아니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뜻과 맞닿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가 되기 원한다. 의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청년모 같으면 옆에 좀 나누러 가겠지만 화내실 것 같아서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만 생각했습니다. 의의 열매는요 문맥상 보세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바래요. 근데 이 의의 열매는 뭐냐면요 복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 이게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강단에 나오고
철야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뭔가를 바라고 우리는 원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요, 진짜 열매는 뭐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서 뭔가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견뎌서 뭐 세상 쪽으로 우뚝 서고 뭐 진짜 뭐 빌립보 지역이 해방되고 로마의 정권에 자유케 된다가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견디고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게 자체가 의의 열매인 거예요. 갑자기 의의 열매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위의 영광과 찬송, 이 자체가 바로 의의 열매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돼.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 수월하게 되었다. 또 어떻게 또 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진보가 되었다. 또 나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뭔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웠지만 투옥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함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투옥당하면 복음 전하는 게 또 방해가 돼야죠.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뭘까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너희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시대 안과 밖이란 말은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과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바깥 지역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 모두를 일컫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투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에 큰 확신, 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갇히면 이제 큰일 났네, 교회가 흔들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소개받은 그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 오히려 진보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에 어떤 마음에 큰 은혜들이 일어났다, 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들은 순탄치 않았죠.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묶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했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참, 바울은 이 말을 들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18절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나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빌립보 교회가 뭔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뭔가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 내가 감옥에서 곧 나갈 소식이 들렸다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나를 모함하던, 내가 갇혀있던 그곳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안과 밖에 모두가 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너무 좋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별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요. 무슨 기쁨일까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감사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쁘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감사할 만한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매이게 된 게, 갇히게 된 게 겉으로 보기엔 속상한 일이고 빌립보에 흔들릴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됐으니 난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우연히 옆에 사람의 창문을 내려서 여름에 봤더니 그 사람에게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고, 나는 팔이 하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2개 다 있어서 감사하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감사는 뭔가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더 얻었을 때 감사하죠. 하지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도 전해지는 그 자체가 바울은 최고의 감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며 감사하는 바울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바로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챕터로,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거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요, 첫째는 감옥에서 풀려날 걸 기대한다. 풀려나기, 자유의 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보면 뒤에서 너희를 다시 돌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일로 풀려난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은 말은 잘 견디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바울의 표현입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여러분, 아무 일, 앞절 초반에 아무 일은 뭘까요? 고난과 비난과 어떤 관계가 이그러지고 정말 멸시천대받는 그 일, 아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했든지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다. 에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면 그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기도한다는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작으면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소망을 따라가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울 게 없다. 우리는 자녀가 변변치 않은 대학에 가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으면 우리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못해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더 온전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하나 지금 해명하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교회는 여러분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뜨거운 심장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꾸 이 교도에 빠져들고 우리 신앙은요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 처음에 들려주었던 복음으로 다시 초점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그냥 뭐 같이 달려가자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복음의 표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목적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적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 죽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너무 얼마나 고차원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주를 섬기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좋다. 하지만 살기 원한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게 싫으면 낫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뭘까요? 왜 살기 원하냐면 죽어도 주님 만나서 좋고 살아도 복음 전에 너무 좋지만 나는 좀 살기 원하는데, 왜냐?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심정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곁에 머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무리 함께 걸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나 너희의 직접 가까이 가서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바로 본문이죠. 27절부터 28절 쭉 이제 30절까지 나가는데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일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기에 서서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생각과 이교도가 주는 사상과 그들의 문화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가보나 떠나 있으나란 말은 투옥의 상태나 감옥에서 풀려나나 나는 함께 너희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선다는 말은 뭘까요? 한 마음으로 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그냥 뭔가 하는 목적을 정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쓴다 서서란 말은 복음의 일치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운영을 잘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의 생각과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 말씀이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겐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복음이 역시 승리한다. 우리는 멸망의 증인이 아니고 구원의 증거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도 그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을 주신 이유는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1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복음을 잡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강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 강단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은 오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해야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삶의 일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지키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트는 바니라. 바울의 고난과 빌립보 교회의 고난 같이 서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빌립보 교회야, 내가 너희를 세웠고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세워져 나갔는데 내가 잡혀가고 박해받는 거 보았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 들었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야.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간곡히 말한 소망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인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조금 무거운 설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이 복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당연함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당연함에서 출발한 게 당혹감에서 출발했어요. 어떤 당혹감입니까? 30살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래요. 당혹스럽죠. 30살 청년이 갑자기 남학시를 신고 오더니 본인이 메시아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했어요. 다시 오신대. 얼마나 당혹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당혹스러운 말씀. 여러분, 표정이 당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